우리 인생을 흔히 여행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인생이 여행이 아닌 영적 순례로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순례의 여정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철로 역정의 첫 번째 장면에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책을 읽고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은 그는 탄식하며 절규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적 순례의 여정은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감동하신 결과 나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 순례의 길을 갈 때 어떤 방해자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 사고 때의 산소 마스크는 나 자신부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선 나부터 구원의 길을 가야 나중에 가족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자들이 있는가 하면 돕는 자들도 있다고 했죠. 전도자는 이 주인공의 사정을 듣고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써있는 두루마리를 줍니다. 그리고 저 멀리 좁은 문을 향해서 가면 된다고 알려주는데,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좁은 길로 가야 할 때 꼭 필요한 도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영적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다양한 구도자를 만날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의 이름은 고집쟁이고요,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변덕쟁이입니다. 고집쟁이는 길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즉시 마귀가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변덕쟁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은 죄짐을 지고 있었던 반면 이 변덕쟁이에게는 죄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변덕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결과 이 변덕쟁이는 왜 신앙의 길을, 이 순례의 길을 가야 하는지 뚜렷한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 길을 포기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의 순례길에서 때로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가 있을지라도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순례의 길을 갈 때는 그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탕자로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죄짐을 벗으려는 순간 세상 지혜자가 나타나서 도덕 마을로 안내해요. 그냥 율법을 잘 지키고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죄짐을 벗을 수 있다고 넓은 길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짐을 벗기는커녕 더 무거운 죄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믿는 좁은 문을 통해서만 우리에겐 구원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 언덕에 다다라서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토록 무거웠던 죄짐이 순식간에 떨어져 나가서 굴러 떨어져 무덤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우리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도장이 찍혀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천성을 향해 순례하는 하나님의 복된 순례자들인 것입니다.